시작해 볼까요? 자, 날씨도 좋고, 그죠? 날씨가 좋으면 마음이 확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기도 열리고, 그죠? 그러면 들으면 속속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교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고 불교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다 추상명사인데 이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있잖아요. 말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내가 뭘 알지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알면 행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불교를 있잖아요. 비불자한테 이야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 개념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잘하잖아요. 왜냐? 내 경험이니까, 내 개념이니까. 근데 내게 아닌 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애워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는 거 보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언어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개념을 확장시키라고 계속 안 했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공의 개념은, 예? 하나의 개념도 있고, 평등의 개념도 있고, 무아의 개념도 있고, 깨달음의 개념도 있고, 희열의 개념도 있고, 수만 가지 개념이 있어요. 비움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공을 비우는 개념 하나로만 알게 되면 그 비운다는 개념으로 계속 가보세요. 공부가 되는가? 나중에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기 불교 때 부처님 제자들 중에 자살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허무에 빠져서 자살한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몸에 괴로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몸 버리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너무 비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에만 빠지다 보면 나중에 다 허무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하면 주와 인마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개념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있죠. 뭐 2분이나 3분 때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살님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살님들이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자기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살님들은 깨달음 그러면 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각하니까 깨달음의 세계는 저 먼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 행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려 했잖아요. 내 것으로. 예?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 17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17분 들어와서 아궁, 법궁 이야기하고 아라한 이야기하고 보살사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7분부터는 뭐죠? 보살에 대한 겁니다. 자, 보살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제가 호칭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보살님들은 다 보살님이 되었습니까? 보살의 행을 하십니까? 근데 왜 보살의 행을 안 할까? 그 이유에는 앞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에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연 보살님들이 보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살님들은 호칭이 보살님이면서도 보살에 대한 있잖아요. 그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자, 보살이 뭐예요? 이때까지는 제가 있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생을 이끌어가는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 이런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사실은 지금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0일 동안에 건강기 강의했을 때하고 지금 강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조금씩 그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교재를 안 만드냐면, 교재를 만들면 그 하나에 저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교재를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보살님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 공부예요. 제가 해보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현재 설명했던 거 좀 비교를 대충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 제가 똑같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제가 공부한 바가 없어서 그래요. 제 스스로가 개념을 확장시키라고 계속하면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한다면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들한테 개념을 확장시키세요 하는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보살, 대승불교에서 가장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보살, 이거 보살 행이잖아요. 근데 보살의 개념을 그냥 제가 던지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 봉사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학문적인 거, 교학적인 보살의 개념을 아직까지 물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왜냐? 내하고 너무 먼 이야기 같았어. 그래서 보살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행이 돼요. 자, 그럼 보살이 어떤, 우리가 말 학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원래 이제 그 보살이라는 이제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는데, 이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있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보리살타가 됩니다. 보리살타 들어봤죠? 보리살타, 이 네 단어를 축약하면 보리살타, 보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살의 그 단어의 유래는 이제 보리살타라는 의미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리살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리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우리 그 보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음이에요. 그럼 살타가 뭐냐?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그럼 이게 대해서 이제 깨달음, 중생, 이 두 개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데, 의역을 하게 되면 보리, 깨달음, 살타,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란 뜻도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그게 보살입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자, 보리가 뭡니까? 깨달음. 살타가 중생이죠. 직역을 바로 하면 깨달은 중생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깨달은 중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이 개념을 사실은 내 거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내 식으로 해석을 해 가야 돼요. 자, 근데 자, 첫 번째 의역을 했을 때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중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역을 했을 때 이것을 한자로 쉽게 풀이하면 상구보리입니다. 위상자, 구할구자, 위로는 구한다. 무엇을? 보리, 상구보리, 깨달음을 구한다. 이게 보리살타의 의역인 있잖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을 좀 더 한자로 낱말풀이를 하게 되면은 상구보리가 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그리고 자, 직역은 뭡니까? 깨달은 중생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보리, 살타, 깨달음, 살타가 중생이니까 깨달은 중생이 됩니다. 직역하면. 자, 그러면 깨달은 중생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저 열반에 들면 됩니까? 깨달은 중생은 뭘 해야 되죠?
깨달은 중생은 이제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해야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말 그대로 깨달은 중생은 그 깨달음을 회양해야 됩니다. 중생을 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다음에 직역이 뭐냐면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의 개념은 우리가 풀었으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옛날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의미를 느꼈냐면 좀 계급적 권위주의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 아래. 그리고 또 뭐냐면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구제한다, 가르친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선민사상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은 바도 없다는데 뭘 중생을 구제한단 말입니까?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중생과 부처를 구분해서 중생을 교화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부보리화 중생을 제 관점에 서 있잖아요. 이 보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살님들이 일단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이 해석을 했을 때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러니까 깨달음 단어가 나오면 보살님들 그냥 고개 돌려버리잖아요. 나는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음의 개념을 뭐로 바꾸랬습니까? 나의 개념으로 바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의 개념을, 이 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저의 개념은 평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평온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하는 게 저는 상구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하의 개념은 이게 계급적이니까 저는 상하, 우리 책이 상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하는 이 높낮이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시간적 질서도 의미예요. 상을 먼저 보고 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의 의미를 위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먼저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불이는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하고, 그리고 하와 중생,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 이건데 저는 교화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교화는 좀 냉정한 말이지.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잘못 들으면은 그게 어떤 종교학적으로 보면 좀 선민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 계급적 어떤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식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그것만 내가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제 식대로 하화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화가 화활 화자입니다. 이 화가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구제한다, 교화시킨다, 그 중생을 변화시킨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이 변화시킨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살님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마 그 자제분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땐 이 길이 많은데 자식 보고 이거 하라면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분명히 맞죠? 여기서 뭐냐면 보살님들은 내 몸으로 난 자식들을 교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 맞잖아요. 내가 살아본 이 길이 맞는데, 그래 애들 보고 야,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 이러면은 애들은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근데 왜 안 따라올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 따라온 이유는 부모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불교의 연기법으로 보라고 합니다. 왜 자식들은 어머니,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안 믿어주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연기법으로 보라 했잖아요. 원인을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식이 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 그대로 자식이 부모를 믿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맞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근데 부모 말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모를 안 믿기 때문에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믿어요? 예? 제가 항상 원인을 있잖아요. 이 연기법으로 있잖아요. 연기법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기법으로 보면 그 원인이 내한테 있음을 찾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말은 있잖아요. 아이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따라온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스스로 변해간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은 부모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안 따라가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불교는 내 마음을 보는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화하중생이라는 게 중생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화시킨다고 뭐 말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구제한다는 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언어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구제를 하든, 예? 교화를 시키든 간에 그 단어 안에 내가 저 상대방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해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믿게끔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교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을 바꾸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가가지고 법으로 이제 내가 법을 공부했으니까 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다 실체가 없고 다 환이니까 네가 만든 환상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 이란다고 버리십니까? 그 두려움은 안 버려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법으로서 있잖아요. 두려움 버리라 해봤자 안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렵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믿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 중생은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어 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믿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화의 의미예요. 그게 저는 보살의 행위라고 봅니다. 보살행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꾸 보시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 우리는 보살 이야기하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보시 이야기만 해요.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공부한 시기가 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살의 개념을 희생과 봉사로만 보지 말고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상부불입니다. 먼저 내가 깨달음, 내만의 개념의 깨달음을 만들어내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나의 개념이 되었으니까 뭡니까? 하와 중생, 이제 행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을
그리고 중생들 구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변부터 제발 구제하세요.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해소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보살의 의미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희생이나 봉사는 보살 행위예요. 근데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에 제일 먼저 수행법이 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졌을 때 나의 수행이 바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조건 보시한다고 시중한다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보살 행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행은 나의 개념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제가 뭐랬습니까? 다 내가 가진 언어예요. 내 생각이 다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가져가느냐가 실질적으로 상구보리에 해당돼요. 내 마음의 공부라는 게 개념을 제가 확장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 그러면 항상 보살행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살행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행이 바르게 가려면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만이 그 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허영만의 부자사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있다. 로또 그리면 부자 됩니다. 근데 부자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을 계속 지속하려면 나만의 신념, 이 신념도 철학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자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경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 그대로 그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가지는 게 정견이에요. 그리고 그 정견이 확실하게 내 머리와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그 견해대로 내 행동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구보리나 하와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구보리는 깨달음을 나의 개념으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하와중생은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요. 믿게 되면 그때부터 보살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줘요. 그때 나를 믿을 때, 앉아 부처님 법을 한번 믿어보라 하면 따라오는데, 나에 대해서 안 믿는데 뭐 예수님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다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와 중생은 제일 먼저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교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면 구제와 교화는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보살의 수행법인데, 이 수행법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주변에서 내 주변 이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있지 않습니까? 행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